내가 착해서 돕는 것이 세상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내가 착해서 남을 도우면 결국에 자선행위는 누가 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내가 남을 돕는 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일반 사람의 자선과 달라요. 그래서 원칙이, 첫째, 내가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되게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보실래요?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자선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 우리 기회나 능력에 따라 자선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평가하신 거 보면 어떤 사람의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이 다른 사람의 아주 큰 헌금이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선을 하는 건,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고 명령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서 다음 장에서 이 페이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왕이 가지라고 했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섯 왕들이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물건을 탐내지 않고, 소돔과 그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이 베푸는 자선의 수혜자가 되어 원수가 빼앗아간 것을 다 찾았고 아브라함은 돌려주었고 영적인 복을 보상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되어지는, 이게 또 차이예요. 예를 들어 세상은 이제 내가 남을 1,000원어치 도우면 1,000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 안에 1,000원을 도우면 1,000원이 들어온다는 물질을 더 바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 그렇죠? 믿음이 더 커지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내게 더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께 자선을 베풀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신 그리스도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남겨놓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 계시고 그리스도께 자선을 베풀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계속.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올바른 동기로 남을 불쌍히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자선에 하나님은 보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셔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게 세상 자선과 우리 자선의 차이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선 행위를 받아줘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자선은요, 우리 기도를 끝에 뭐라고 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아버지한테 누가 데려가죠?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갖고 가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 저절로 가져가요. 가져가시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막 내가 주님 안에 안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건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건 이건 내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선 행위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더 엄청난 보상을 주시고. 자, 그러므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이게 청교도 신앙의 자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째, 청교도 신앙은 자선을 할 때 그 자선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선. 두 번째, 자선을 할 때 이 자선을 통해 내가 물질적인 복을 더 기도해요? 영적인 복을 더 기도해요? 영적인 복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선의 모든 기원과 동력과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더 나가보면은 내가 돕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식이 굉장히 넓어지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잘 대접한 그리스도가 줄일 때 먹고, 그리스도가 목마를 때 드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눈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열려서 진실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신학 안에서도, 우리 행동 안에서도, 실천 안에서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선행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선행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선행을 자기 선행으로 해요. 그리고 선행을 하고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선행에 대한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진짜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겸손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놓고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겸손으로 말한다면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겸손도 아닐 뿐더러 가증한 거예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이건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진실로 내가 도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역사하여 도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선에 대한 그 귀중한 청교도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자선을 할 때 풍성히 해야 된다. 네 번째 페이지. 자선행위를 풍성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의 가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영적인 역량을 넓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자선을 할 때 어떤 사람의 그 긍휼과 불쌍함을 보면서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믿음의 자선을 통해, 선행을 통해, 자선은 선행이죠. 선행을 통해 그 믿음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에드워즈가 4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 보면은 첫째, 고넬료와 같이 성공하는지 뭐를 성공해요? 자선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그의 구제를 보았노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선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돈독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는지 자선을 통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지를 본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자선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자선행위 네 자로인데 네 자에서 선자하고 행자를 따면 선행 아닙니까? 선행을 하면 성령이 특정 개인의 영혼에 신령하고 달콤한 영향력으로 오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청교도 신학에서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우리 놀라운 방법 하나 발견해요. 우리 성령 충만하려고 어디 암굴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모나 가장들이 자신 집의 소유를 선행을 하는데 많이 사용한다면 그 선행은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가족 위에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가진 은사들을 주시는 거고, 열매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가진 능력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과 본질을 다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것까지 다 가져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이 주는 은사들만 봐볼까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넘쳐남으로 해서 치유도 주실 거죠. 그죠? 얼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열매까지 주시게 되면, 선행의 가정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충성, 온유, 자비, 절제, 양선, 더 어지러워지고 더 마음이 어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율법의 정죄가 없어지는 율법 없음까지, 이것들을 제어할 율법이 없다. 율법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충만의 상태까지 우리를 얘기하는데, 10가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선행위로, 그러면 교회가 자선의 선행에 풍성하면 성령이 사람들 위해 충만히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이것이 우리의 선행의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죠. 그런데 어떨 때 낙담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피곤하지. 즉 그 선행을 하면서 결국 내가 지쳐버려서가 아니라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그 선행의 과정 속에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죠. 즉시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 구원은 관심이 있지만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에게 권면한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이다. 그죠?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한 건 역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회심시에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을 대표한다. 이제 여기서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들의 모든 사건으로 이제 보죠. 아비가일 또한 이러한 특권을 자선행위를 통해 얻었다.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데리고 온 사람들, 목마른 자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선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진짜 포악하고 남 죽이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다윗 왕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인생이 맡겨졌을 때 이 여인의 삶은 뻔하죠. 불행하죠. 그런 남자가 이 여자를 끝까지 데리고 살 리도 만무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자손으로 인해 나중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께 이 선택받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연합되고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은 신자도 자선을 많이 하기를 권면한다. 성경에서 자비로운 사람과 착한 사람이 동의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되게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이런 사람 말하는데 성경은 되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하고 틀리죠. 세상은 저축하는 거 세상 자녀가 더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재산을 모음으로써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자선을 통해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된다. 이렇게. 부모와 가장이 자기 집안의 재산을 자선행위에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족 위에 부어지는 좋은 방법. 지금 계속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족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이해하는지에 대해 이 설교는 되게 좋은 모델이 기준이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아래에서 8번째 줄을 보면 최근 삭소니에서라고 독일의 삭스니를 가리켜줘요. 또 삭스니면 독일 북부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독일 유럽의 지도가 독일 북부 지역이죠. 삭스니에서. 여기에서 어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디가 있죠? 지금 현재? 여기서 미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그것도 아주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잖아요.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여기서도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서쪽에서 스탁브리지, 노스햄턴 이런 데서 여기서 사역했어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예로 드냐면 여기 미국도 아니고 여기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주의자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 어거스트 헤만 프랑케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프랑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 부흥도 마찬가지다. 자, 지난주에 1700년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3대 부흥운동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잊어먹으셨어요? 세 개가 있는데 영국에서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필립 제이콥 슈페너를 통한 경건주의 운동. 그런데 슈페너를 제가 대표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청교도를 대표로 얘기하면 존 오웬을 뭐 얘기를 할 수 있듯
경건주의 대표는 필립 제이콥 슈페너지만 청교도를 자세히 알고 보니까 존 오웬만 있는 게 아니라 토마스 왓슨도 있고 리차드 웩스터도 있고 그 후에 가장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다는 걸 알듯이 경건주의자도 필립 제이콥 슈페너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아우구스트 허만 프랑케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트 허만 프랑케가 이 경건주의 안에서 이 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트 허만 프랑케나 이 필립 제이콥 슈페너나 다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예수, 사랑스러운 예수, 이것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시는 분인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중에도 함께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 심령 안에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들 뒤에 있든지 그들 옆에 계시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는 결국에 내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체험을 삶의 사랑과 선행으로 이끌었는데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큰 운동을 일으키는데 실천적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럽 전체에 있어서 영국에 있어서는 영국의 교회에 여기는 메소디즘, 소위 감리주의 운동이죠. 감리주의 운동. 그 다음에 여기는 경건주의 운동이죠. 여기는 대각성 운동이다 얘기입니다. 지금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설교자, 대각성 운동의 주역 1740년에 주역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자기 설교에서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인용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프랑케 사역은 프랑케 하우스라는 것을 짓습니다. 프랑케 하우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고아들을 짓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사역들이 고아를 계속해서 돌보는 사역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 이때부터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고아들을 많이 돌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은 교단에다가도 영향을 주고 그래요. 아름다운 선행의 영향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 같으면 조지 뮬러가 고아들, 그 수많은 고아들 길러내기 전에 이미 아우구스트 허만 프랑케가 조지 뮬러보다 100년이나 더 전에 많은 고아들을 길러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둥병자들, 우리식으로 하자면 애양원, 소록도 같은 문둥병자들을 돌보는 레퍼스 하우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간호학교. 이때까지 간호사들은 이제 간호학교라기보다는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배웠었는데, 아우구스트 허만 프랑케가 세운 간호학교는 이것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남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주는 선행과 구제의 직업으로서의 간호사예요. 이 간호학교를 아우구스트 허만 프랑케의 사상을 이어가던 테오도르 플리드너, 그의 제자인 플리드너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이 플리드너가 세운 간호학교의 이름이 카이저 월스라는 간호학교인데요. 이 간호학교에, 여기 독일에 세워진 이 간호학교에 영국에 있는 간호사가 와서 배우고 가죠. 그 간호사가 나이팅게일이에요. 이 나이팅게일이 여기 크리미아 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병사들이 그 포탄 터지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 치료를 해주고, 밤 돼가지고 자기 잠자야 될 시간에도 일어나서 간호 시간 끝났는데도 하얀 등을 켜고 시간과 관계없이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의의 천사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카이저 월스에 있는 플리드너의 간호학교가 가지는 경건주의 신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맥이 올라가면 여기 요한 아른트까지 가요. 요한 아른트 위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누굽니까? 우지 이야기하면 요한 아른트 앞이 마틴 루터 위가 어거스틴 위가 오리겐 위가 베드로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지. 누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교 안에서 그런 이제 영적인 맥락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인정해주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더 많이 칭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그 일들을 더 많이 칭찬하십시오. 이것이 청교도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자선행위로 말미암아 고아원이 건립되고 수백 명의 고아들이 수년 동안 양육과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선행위에 놀랍게 복을 주셨다. 성령의 부으심이 지속되게 하는데, 즉 교회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선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선을 풍성하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 밑에 또 석줄 아래 보면 하나님은 독일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얘기죠. 30년 이상 지속되게 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선행을 풍성하게 하여, 야,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하나님 우리 선행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육적인 것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죠. 그 두 번째 줄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청교도가 가지는 그들의 선행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타종교하고 다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들을 도울 때도 저 사람 불쌍해서 돕는다는, 높아져서 돕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돕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가 원하시기 때문에 돕는 것이고요. 나 역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련한 내가 무언가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돕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내 소유로 하여 돕는 것은 그건 그 역시는. 그리고 또 이것을 도울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다시 이것이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신다 말씀, 실은 물질 주셔요. 주는데 청교도는 물질 주신다는 걸 안 믿은 게 아니고, 물질보다 뭐를 더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렇죠. 영적인 믿음, 영적인 하나님의 빛,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돕고 나서 나중에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돕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왜? 주님과의 내 관계가 이제 더 깊어졌음을, 내가 깊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맥락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웨드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잠깐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잠깐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 그 언어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사실 우린 청교도에게 진짜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이루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예를 들어 주님이 도와라 그러면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건 도울 때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돕는 거고, 그리스도가 도왔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자랑해요? 그리스도가 도운 건데. 내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어떤 돈들이 나한테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이 공급돼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셨을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러므로 진실로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선행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선행을 행하여 무엇이 내게 더 확장되기를 구하느냐가 우리에게 그런 부분까지 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선행을 행해야 된다만이 아닌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데 무엇으로 행하고 누구로 선행을 행하고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 건가, 누가 영광받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조차도 안 돼 있으면은 이건 결국에 인간 자랑이 나중에 돼버려요. 우리가 실제로 그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 뭐 크게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사업에 이런 것들, 그런데 결국에 그것들이 다 봐서 자기 자랑이 돼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혼만 가득 충만해지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의를 쌓고, 그 선행의 의의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불못에만 안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 즉 물질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은, 물질에 빠져있는 우리가 물질로부터 구원받는 최고의 방법은 선행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진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되게 유혹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유혹하죠? 죄 짓는 것만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니까 안 드시면 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저금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져 있고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하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점점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될 어떤 부분들이 없다면 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적 생명력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어떤 조직도 크게 번창시킨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을 보지만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그 사람이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느냐 하나님께로 삼느냐가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죠. 그리고 그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욕심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의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건 이제 오늘 존 오웬의 글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차드 백스터 우리 고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리차드 백스터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토마스 왓슨 글도 읽었잖아요. 회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고 교수님을 통해서 리차드 백스터 글도 좀 읽어봤어요. 오늘은 그 이제 존 오웬 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존 오웬 글이 회복의 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존 오웬의 길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돼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 자, 성례들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성례는 진실한 성례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례를 말합니다. 위선자들도 일반적으로 외적인 규례들에 참여하며 어느 정도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백양목처럼 자라거나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어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 받기를,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기를 기도했다. 교회 안에 위선자, 오늘날 열매 없는 신앙 고백자들이 많은 이유는 은혜의 결핍 때문이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열매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거나 은혜를 잘 못 받았거나 은혜를 오해했거나 아니면은 은혜가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실로 은혜를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되죠. 그들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왔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긴 적이 없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그러냐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은혜와 풍성함에 번성하도록 우리가 그 안에 심기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은혜라는 건 가련하고 불쌍한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랑에게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신 것이 은혜고, 거저 준 것이 은혜고, 기쁘게 준 것이 은혜고, 줬다가 뺏지 않고 늘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생의 외적인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팔과 도구로서 사용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의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이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풍성함에 우리가 번성하도록 심겼는가 심기지 못하였는가 늘 살펴야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믿음이라고 해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 시몬스가 말한 그 믿음의 정의를 당분간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진실로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가? 하나님 내게 은혜로우시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받은 자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영적 생명의 속성.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자, 이제 은혜와 특권에 관한 문제이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은혜, 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좋은 특성이에요. 속성이고, 그 다음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러라는 말씀에서 영적 상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즉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세 가지. 첫째, 신자들은 윤택할 것이요, 이는 신자들이 하늘의 수액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 올리브 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다. 이 생명과 은혜가 신자들 안에 넘칠 때 그들은 윤택하다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강하고 건강하다는 뜻이다. 이 생명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행사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주고 그들의 영적 쇠약과 후패로부터 지켜준다. 이렇게 되죠. 지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뭘로 있는 거죠? 생명으로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진실로 생명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것에 대해 주님께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체험했는데 더 체험해야 돼요. 어제 체험한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생명으로 또 체험돼야 돼요. 2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나한테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를 산상수훈, 산 위로 이끌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너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너 심령이 가난한가? 네가 다른 그릇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그릇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게 자기 가슴 속에 뭐 뜨거운 불덩어리가 왔다든지 하늘에서 뭐가 번쩍인 거 보았다든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마태복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적용해요. 나를 산으로만 데려갈 뿐 아니라 그 산 속에서 있는 말씀들을 계시하셔요. 너 남 비판하지 말라. 너의 판단하는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았는지를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죠. 그 말 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매, 이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새로운 치료를 하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엎드려 가라사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제 나를 문둥병자로 치료. 그게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니까. 백부장의 종으로서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 방 안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방 안에 스스로 가둬가지고 사람들 무서워하는 데서 못 빠져나오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과감하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남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다면 진실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서 안에 하신 모든 일을 내 안에다 적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사실상 오늘날 정말 성서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표적이라고 그럴 때 표적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를 나타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를 나타내요. 표적이라는 건. 반지는 결혼을 나타낸다는 거. 반지가 돈을 나타냅니까? 반지가 결혼하기 전에 반지는 돈을 나타내. 예를 들어 금반지다 그러면 그 금반지는 결혼을 안 나타냈어요. 가게에 있어서 그 금반지는 그게 반지 값이 50만 원이면 50만 원이라는 걸 나타냈고, 다이아몬드 반지였으면 다이아몬드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해서 그걸 예물 반지로 삼으면 이 반지는 50만 원을 가리킵니까? 100만 원을 가리킵니까? 결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을 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표적이라고 그랬을 땐 방언의 표적. 그럼 방언의 실제가 있어요. 방언의 표적은 뭐예요? 방언의 표적은 내 언어가 외국말들을 하는 거예요. 방언의 실제는 뭐예요? 내 언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통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 표적이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이제 표적에서 실제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가 필요하지. 표적과 실제에서 여기에 혼동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환상 봤잖아요. 환상 보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환상 보게 하면 안 됩니까? 환상 보게 하라고 해야죠. 그래. 근데 이분은 표적과 실제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환상을 봤으니까 이제 그분은 교인들에게 막 교회 가서 또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눈앞에 환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환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 성경은 로마서 2장에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얘기를 해요. 자, 이 바울의 눈에 봐서는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다녀요.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새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그들 속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유대인도 안 믿으면은 그 속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세계가 새로 시작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지어놓은 그 속사람의 실제가 되시는 건데, 결국에 그렇다면 환상은 나의 겉사람이 봐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이 환상을 봐야 돼요. 그럼 내 속사람이 어떤 환상을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내 속사람에게 보여주는 속사람의 환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환상은 내 겉사람의 눈으로 나타난 환상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속사람이 가진 눈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가진 눈이 있어요. 속사람이 가진 그 영적 눈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환상이란 말은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행전 10장으로 하자면 우리 삶에 반드시 봐야 될 환상을 하나님이 성경을 표준으로 해줬다 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될 환상으로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위에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아주 이상한 음식들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막 지렁이 같은 것도 기어다니는 것도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먹으라 그래요. 자, 이 환상을 봐야 돼. 내 속사람이. 자, 내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아직 내가 여전히 약하니까 이 사람은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기어다니는 음식이 결국엔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환상을 본 건 사도행전 10장의 초반에 고넬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느라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피장리 시몬의 집에 있는 가죽 벗기는 시몬인데, 가죽 벗기는 시몬의 집에서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시몬. 사실 가죽 벗기는 자 시몬의 그 이름 속에서 베드로의 진짜 베드로가 영적으로 가죽 벗기는 자, 한 면에서 그 다른 성도의 집에서 지내지만 이게 묘한 그 두 개의 언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왜? 베드로야, 고넬료 만나러 안 만나니? 나 유대인에게 보내진 사도고 이방인을 내가 왜 만납니까? 이방인은 더러운데, 율법이 어긋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서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음식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이잖아. 율법을 만든 분이 먹으라고 하는데 율법이 어긋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세상에 그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율법에 어긋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은, 눈이 가리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봐야 될 환상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먹으려고 해요. 그 사람 자체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안 마시려고 해요. 복음을 안 마시려고 해요. 조금만 더 인격이 이상하고 그러면 그냥 교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사귀고 학교 와가지고 사귀어도 좀 이상하면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저 이상한 인간이네. 딴 데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다가 어디 착한 인간 없나? 갈릴리 호수를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진짜로 착한 인간이 있나? 사실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베드로도 착한 줄 알고 뽑았었겠어요. 예수님이 착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줬는데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비전을 내 속사람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린 사역할 때 얼마나 진짜 기쁘겠어요? 진짜 이 비전을 보면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이 사람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겠구나 라는 비전을 내 속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오든지 그냥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과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가 이 생명으로 그 사람을 대면하여 그 사람을 어둠 속에서 구출해내고 그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빛을 비춰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영을 불어넣어 살려내고 그 사람 살려낸 그 속사람에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줘서 먹게 해서 살아나게 한다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환상은 누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보는 건데 속사람이 봐야 될 환상은 사도행전 10장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이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져다 놓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 내 관념과 세상적인 관념과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은 깨끗해 이 생각들을 뛰어넘어 내 속사람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속사람이 보는 것을 환상을 보았다. 사도행전 10장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그런 영적 성숙의 환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라고 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육체적으로 해석하니까 난리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 죽이러 다녀야 되겠지. 우리가 빨리 칼 가지고 가가지고 성지순례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너 여부수족 몇 명 죽였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어디 천안에 있는 모 교회는 한 30명 죽였다던데 그래. 30명 죽여가지고 전부 다 잡혀가지고 여기 갇혀 있다던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서 존 오웬의 글을 보면 되게 성숙한 그 글들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생명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세 가지가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면 첫째 윤택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올리브 뿌리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나요? 진짜 그리스도에게 얻어야 돼요. 다른 걸로부터 우리가 지치고 괴로울 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다시 그리스도께 가서 올리브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생명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진실로 더 체험되도록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는. 그리고 은혜의 근원이다. 이 생명과 은혜가 신자들 안에 넘칠 때 그들이 윤택하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보다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넘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제가 이 얘기 한 100번 이상은 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진짜로 100번 이상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에게 단순히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위로만 주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분인지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신자들에게 은혜를 행사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주고 영적 쇠약과 후패로부터 지켜준다.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 푸르고 실록이 풍성할 것이다. 활기찬 은혜는 풍성한 신앙 고백을 낳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에 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힘내겠습니다 이거보다도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조금 더 발견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네 가지, 이 책에서 네 가지로 정리된대요. 첫째, 영적인 생명력은 실은 여기 역자를 넣어버렸는데 번역자가요, 원문에는 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역자를 넣어버렸어요. 이것은 번역자가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 넣어야 될 사실 단어를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존 오웬이 말하는 그 생명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력하고 생명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이 생명이 힘으로 나타난 걸 말하는데, 존 오웬이 본문에 생명력이라고 Power of Life라고 해놨으면 그 번역이 맞겠죠. 근데 오웬은 Power of Life를 말한 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 본질적으로 끝까지 번성하고 자라고 증진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이를 등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라나요. 영적인 생명.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자라날 겁니다. 둘째, 이 영적 생명의 속성과 본질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많은 영적 후퇴를 겪을 수 있어요. 후퇴합니다. 후퇴라기보다는 후퇴가 맞아요. 후퇴합니다. 후퇴하고 후퇴는 조금 달라요. 후퇴는 뒤로 물러가 썩는 걸 가리키고, 후퇴가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후퇴가 있는 게 아니고 후퇴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진리들을 누리다 보면, 이게 원저자는 후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어떤 표현들에 있어서 무엇인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고하면 절대 안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영적 성장이 막히고 복음의 명예가 훼손되고 스스로의 평안과 기쁨도 빼앗을 수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적인 생명이 늘 넘치게 해야 되겠죠. 셋째,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영적 후퇴와 후퇴에 빠져 있으며 말씀에서 주장하는 복된 약속의 유익들에 관한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엔 영적인 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안을 진짜 기쁘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짜 기쁘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이루건 못 이루건 간에 되게 그 말씀은 내게 기쁜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진짜 기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가 소성할 것이면 그 단어만 봐도 진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열매 없는 잎사귀는 마를 것이니 이렇게 있을 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열매 없으면 말라버려야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야 돼, 안 말라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나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라버려야 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야. 야, 예수님이 나의 열매 없는 거는 말라버리게 해주시겠구나. 그러면 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십자가 후에는 당신의 제자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내주하는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영을 또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다닐 때마다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새로운 무화과 나무로 자라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열매 없는 나는 말라버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기왕에 마를 바에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당신의 나무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하는 우리에게 되게 감사하고. 넷째, 이러한 점들을 확인한 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 후패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수단을 통해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필 것이다. 이 은혜는 노년에도 영적으로 번성하되 내면으로 영적 생명의 근원이 강해지는 것과 겉으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모두를 포함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1차적 의미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바로 찬송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를 막 권면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주제는 영적 생명은 끝날까지 자라고 증진돼요. 이것은 일시적 믿음과 구별돼요. 그래서 존 오웬이 지금 이 책에서 회복의 길에서 말하는, 자, 회복의 길, 우리 신앙이 하락했어요.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내가 후퇴했는데 믿음 가지세요 된다고 믿음이 가져집니까? 안 가져지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그 사람은 구해야 되고요. 생명으로 주님 내 안에 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오웬이 얘기하는, 이건 일시적 믿음과 구별돼. 일시적 믿음은 한때 번성하고 약간의 열매도 맺는데, 일시적 믿음의 본성과 본질은 꾸준하게 자라고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들고 썩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3장 여기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부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큰 유혹이 은혜를 소멸시키거나 나태함이 원인이 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영적으로 후퇴되어 황폐한 마음밭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후퇴를 조금이라도 지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의 본질은 무엇인지 철저히 시험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그 오른쪽 페이지, 은혜는 끝까지 번성하고 자라는 속성이 있으므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약속대로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큰 죄책이 없을 것이며 영적 후패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세 가지 방법, 이것은 세 가지로 증명되고 있는데, 첫째, 영적 생명에 대한 비교. 영적 생명은 나무에 비교되고 있다. 그러므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왼쪽 12페이지 왼쪽 아래, 영적 생명은 근원, 고백, 열매로 이루어진다. 근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매라는 이야기는 생명이 저절로 우리 속에 자라서 생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번호 2번, 영적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넘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영적 생명의 속성과 본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수많은 약속을 줬어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이 끝까지 성장하고 증진되며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공급을 보증하는 수많은 약속을 줬어요. 시편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생명은 우리에게 최초로 전달해 주는 수단이에요.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 안에 보존되게, 생명도 보존되게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돼요. 또 약속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돼요. 그 은혜의 속성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영적 생명이 끝까지 번성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네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어떤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신 다음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며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도 저절로 자라나게 되고, 영적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의 성품, 의와 거룩과 빛과 온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피를 통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연약할 때요, 여기 나오는 말씀, 참으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라. 이 약속은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사에 관한 것이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구속하심의 예표로 일어난 것이고, 또 이 약속은 어떤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의인들이 번성하게 될 복음의 시대에 마땅히 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어떨 때 제가 되게 시들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제가 예로 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 청교도 신학을 우리 설교와 사역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다시 새로워지고 나는 어떻게 소성케 되지? 뭘 어떻게 돼?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이 나를 다시 소성케 하실 거라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돌보시는 약속을 의심했던 것처럼 내가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야죠. 지금 내게 메마름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리스도를 잠깐만 발견해도요. 아까 예를 들어 아비가일에서 그리스도 발견했잖아요. 잠깐만 발견해도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속에 확 넘치며 다시 나의 어떤 후패한 자리로부터 나를 일깨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적 생명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0절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서 마치 그 축처럼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 아시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거대한 바깥을 도는 바퀴인데 나를 돌리는 바퀴가 속에서 돌아서 바퀴가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돌려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굴르려고 했더니 힘들어요. 구르다라는 말이 갈릴리라는 말이거든요.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 오신 이유가 갈릴리처럼 이스라엘에서 참 비참한 지역이 없어요. 버려지고 솔로몬이 팔아버렸고 도시 20개, 그리고 아시리아가 처음으로 공격해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스불론 이삭을 끌려간 지파에 가장 불쌍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부터 제일 먼저 가고 부활하셔도 갈릴리부터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 안에서 갈릴리의 새로운 회복이에요. 근데 갈릴리를 회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를 세계 복음의 모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의 사람들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만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놀라운, 그게 약속인 거예요. 나한테 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순식간에 우리 안에서 진짜 영적 생명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존 오웬이 회복의 길에서 전반부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주님 앞에 믿고 생명의 체험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청교도의 어떤 실제가 오기를 인하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도 체험했어요. 체험하셨잖아요. 예수님 돌베개로도 체험했잖아요. 어렵고 곤고할 때 예수님 얼마나 우리 의지됐어요. 어떨 때 예수님 우리 언덕이었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런데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체험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생명이 됐으니 그분이 이 생명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안에 톱니바퀴처럼 나를 돌리시는 생명이에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 나 자신이 멈춘 것 같아요. 안에 톱니바퀴가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명의 체험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나의 영을 그들의 후손에게 준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영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에 샘물을 주실 것이네 라고 믿음을 적용해서 다시 일어서면,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면 내 안에 진짜 사실 생명이 넘치는 것을 느껴요. 자, 여기서 오웬이 생명이라고 말을 할 땐 내 자신의 혼으로 믿는 단계에서 영적 생명으로 믿는 단계를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사고로 주님을 믿고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나의 의지로 주님을 믿고 나의 감정으로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나로부터 난 것으로부터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잘 믿는 이런 차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존 오웬이 말한 회복의 길에서 생명을 그렇게 강조하는 글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존 오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저 시골의 그리스도인의 설교 한 편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오웬의 설교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 다 어떻게 만날 수가 없지. 한 사람은 한국 사람 100년 전이고, 한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4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목회자였고, 국가교회 목회자고, 또 한 사람은 김동훈이라는 분인데 시골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여기 조치원, 여기 저 아래에 있는 아무도 몰라요, 별로 사람들이. 근데 그 설교문 제가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존 오웬을 공부할 리도 없는데, 근데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톱니바퀴가 살아있는 겁니까? 내적인 톱니바퀴. 내적 톱니바퀴. 무슨 톱니바퀴? 생명의 톱니바퀴. 그렇죠? 생명의 톱니바퀴가 살아서 생명의 생명을 설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명을 설교. 이제 그러므로 회복의 길이라 얘기할 때, 침체하고 힘없이 식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 스스로 힘을 내서 우리가 일어나자라는 이제 이 정도 결단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처음 예수님 믿고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하지. 결단. 그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회복이라는 건 어떤 말을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 심각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강도 만난 자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지고 우리가 어이 빨리 일어서세요.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일어서세요. 퍼떡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결단을 해요? 쓰러져 죽었는데요. 결단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생명이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혼은 쓰러져 있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나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를 부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저 깊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서 주님을 믿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며 생명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되면 되게 기쁘고 지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루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주시기를 사실 진실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진실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혼, 쉽게 얘기해서 내 감정, 사고, 의지 가지고 열심히 주님 믿어봤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내게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그동안 내게 좋은 기둥이었습니다. 좋은 언덕이었습니다. 좋은 돌베개였습니다.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체험되게 해주셔서 이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이 생명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존오웬의 얘기가. 그래서 생명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존 오웬의 글을 읽고 나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존 오웬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 오웬의 글을 보면서, 야, 나나 존 오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다 우린 주님의 쓰임받는 그림자들이 뿐인 것이지. 그분만이 생명이신 거죠. 그래서 회복의 길이라는 건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영적 생명이 와서 그 영적 생명이 힘을 얻어 자라나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자리가 우리가 이게 스스로 힘이 없어 누워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살아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영적 생명으로 내 안에서 가득 나를 차지해 버리시길.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뿌리를 박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 얻으시게. 그거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체험되시게. 이렇게 하면 진짜로 곧 우리 전부를 생명이신 주님이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청교도 신학에서는 깊이 들어가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어느 그리스도인보다도 뛰어나고 놀라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